설교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때에도 제가 늘 얘기를 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나 혹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설명해야 될 때 그때 그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은 의인이라 의롭다 칭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1편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안 하거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잘못을 안 하거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어도,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신다는 의미죠. 가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가 보여요? 가려진 막이 보여요? 그렇죠. 가려진 막이 보이죠. 그 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라고 보이는 것이지, 저 죄인이라고 보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닫다 또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여서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르쳐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했던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말이죠.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또는 천국 간다 이런 것에 대한 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선한 마음을 품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해서 네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 네가 고생해서 다 네가 몸으로 이렇게 갚아내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그냥 선하게 그냥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또 영화를 보면, 영화 보셨습니까? 이것도 돈 있어야 보는 건데, 영화를 보면 지은 죄보다 선한 행위가 더 많아야 서로 이렇게 상쇄하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남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더 많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죄의 무게와 선한 것의 무게를 더 달아서 선한 쪽이 많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김용국 집사님이 생각하는 무협지를 보면 말이죠, 무예가 어느 정도 출중한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선계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중국 무술을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스스로 수행하고 고민하여 깨달음에 이르면 부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에는 공통적으로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신과 사람이 만든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신선돼 본 적 없고, 누구 하나도 그냥 자기가 나는 이거 깨달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서 그동안 마음 편하게 살고자 자신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 나는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죽음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덜 괴롭고 그 죽음이 덜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신을 세뇌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지워지는 것이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생각으로 이렇게 만족한다고 해서 또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만들어진 세상을 전제로 하고 구원을 주시는 절제자의 존재 역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누군가는 줘야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의미고,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역시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천국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그 절대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절대자를 우리는 막연히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밝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신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신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신화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증명되느냐라는 거죠. 그 신은 어떻게 증명되는 거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증명하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냐면 그 스스로 본인이 신이라는 걸, 본인은 아니죠. 본신이 신이라는 걸,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명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믿음이란 뭐냐? 이거죠.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믿음이란 난 널 믿어 라는 의미나 아니면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할 줄로 믿어 라고 자식에게 매번 얘기하는 거랑 다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자, 자식에게 우리 아들은 참 착하지.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엄청 잘할 줄로 내가 믿지. 나쁜 짓도 안 할 줄로 믿고. 자,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내가 널 믿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뭔가 프로블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설마 네가 그러지는 않았겠지라는 의심의 일말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널 믿어 라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혹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너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압박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가장 부드럽게 압박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자식은 모르느냐?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널 믿어 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 이전에 의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원어에서의 믿음은 아닙니다. 원어적인 믿음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컵이죠, 컵.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컵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고 손잡이를 보고 이 안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빈 공간이 있는 걸 보면 이거 컵으로 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컵이 그런 용도로 쓰는 이렇게 움푹 패여져서 손잡이가 있는 요만한 크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을
어디 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컵 없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컵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인정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은교 집사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이은교 집사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은교 집사가 예배에 참석했음을 믿어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은교 집사가 누군 줄을 아는 사람들은 어딘지를 찾아보고 저기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은교 집사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의심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인정하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되도록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떼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서 소설을 쓰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빠져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도 이상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누구에게 받는 줄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그냥 이게 다니면서 아무에게나 받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도 만들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만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자, TV를 보면 가요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요 경연 프로그램. 이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데 우승자를 뽑는 것을 보신 분들은 그 TV를 보면서 우승자를 뽑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 TV 경연 프로그램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우승을 결정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 말이죠. 우승은 누가 결정하죠? TV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국이 있고 그 방송국에서요. 이렇게 경연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이만큼 잘한 사람을 우리는 우승자로 뽑기로 하자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우승에 대한 지침들을 가르칩니다. 의미를 아시죠?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가장 잘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우승의 규칙 정하고 심사위원 선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준대로 우승자를 뽑는 거 다 누가 하는 일이죠? 방송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방송국 놈들.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제가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나와서 경쟁하는 출연자 모두 다 그 규칙을 알고 있고 그 규칙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가서 내가 엄청 잘했으니까 내가 우승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우승이냐고. 내가 생각해서 나 엄청 잘했는데 주변 사람들보다 나 엄청 잘했는데 나보다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승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우승이냐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은 자기가 정하는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그러면 이것은 모두 다 인정하죠. 근데 왜 구원은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동사만 읽으면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것이요. 이거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처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혹시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막 불 들어가요. 그리고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 들어가고 치료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누구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다시 말하면요, 그를 알고 인정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승의 규칙. 다시 말해서 구원의 원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알고 인정하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자, 의에 이른다는 의미가 뭐죠?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면 그 죄와 허물의 가리우심을 입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아니, 왜 착한 일을 해도 구원 못 받고, 그 다음에 덕을 쌓아도 구원 못 받고, 무술의 어마어마한 경지, 다시 말해서 막 낙엽을 타고 다니고 물 위를 걸으며 탄지 신공을 쏘고 장풍을 날려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정도의 높은 수준까지 이르러도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나? 그럼 그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여행을 한다고요? 크루즈 여행. 돈 많은 자식을 두었거나 아니면 자식 없이 돈만 많은 것입니다. 됐죠? 크루즈 여행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항구에 내리면요,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그 도시의 야경도 즐기고 그 도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먹고 예쁜 것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바쁩니다. 그렇죠? 그 도시의 낭만을 마음껏 누리고 나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념품도 구매하고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있으면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면 땅 밟으면 열심히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크루즈 여행을 가봤냐?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모두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쁠까요?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그 도시에 내려오면 왜들 다 바쁘죠? 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배로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만약 배를 못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제 미아가 되기 때문에 그는 행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각종 고생을 해야 되는
응? 고난만 잔뜩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과 흥분과 즐거움의 그 도시가 갑자기 싸늘한 암흑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제때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기념품을 왜 삽니까? 나중에 이곳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로 돌아갔다가 그거 잘 모아서 나중에 일만 바가지로 하는 우리 집에 돌아가서 그때 그 낭만과 행복과 즐거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여행지도 다녔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자기 자신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다녔던 그 아름다운 도시를 추억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땅에서 각자의 피곤한 삶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는 낫기 어려운 아주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자, 이 사람은요, 가장 급하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내 생명을 지금 당장 끊을 수도 있는 이 병으로부터 당장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낫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빨리 치유해서 자유롭게, 원래 우리 김용국 지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담금주도 마음껏 먹어보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안수 집사인데 설마 그런 얘기를 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아니, 기도해서 치료해 준다고 얘기했더니 할 수 있는 말이, 응? 나는 술을 양껏 먹을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병이 얼른 치료돼가지고 나는 테니스를 마음껏 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 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등산을 하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병에서 벗어나면 결국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가장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성공률이 대단히 높은 어떤 의사가 있는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하니까 배 잘 연다고 동네 산부인과 가서 아무데나 요 근처를 좀 띄워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치료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시설도 좋고 수술도 잘하는 그런 병원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치료 방법, 회복의 방법을 생각해서 전복이 좋다 그러면 전복도 먹을 것이고, 상황버섯이 좋다 그러면 또 상황버섯도 찾아서 먹어볼 것이고, 마늘이 좋다 그러면 마늘 진액도 한번 짜서 먹어볼 것이고, 그냥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 만물의 물질적인 세상과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여기 찬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자로 고쳐주세요. 천사와 마귀 등 영적 존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은 최종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루즈 여행에서 잠시 머문 아름다운 도시에 행복한 여행자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스라와 호건이와 함께 이 세상에서 매우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즐겁고 행복한 거 말고 부부간에 싸움도 있어야 되고 또 갈등도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 이전에 살아있을 때 잠시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정한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요,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고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뭐냐면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은, 우리는요, 죽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갔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냐? 이것은요, 그 옛날부터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우리 이 속에 남아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심할 때 돌아가셨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이란 뜻입니다. 죽음의 강.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밖에 나와 있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생활이 기니까 마치 이것을 본 집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아가야 한다는 건 이곳에 살고 있는 시간이 길어도 이곳이 외유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돌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밖으로 돌아다닐 때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경연자들이 심사위원 앞에 서는 것과는 차마 비교할 수도 없는 단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위치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한 틀대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가 정한 대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룰을 적용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그 룰대로 거기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 이후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는 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쉽죠. 지금 당장 나 예수님 믿을래 라고 해서 믿어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것이요, 너무 나이가 들다 보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어쩌다 침을 삼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곧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둘이 있어요, 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간단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정말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간단함을 위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감정적으로나 하나님으로서 감당하기도 가장 어려운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일한 그 방법.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일이 뭐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나는 이 아들을 내어주어서 고난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 생명을 죽어야만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작정하는 바보, 병신,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요, 지금도요, 우리 이찬이가 말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엄청 다정하고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요즘 들어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운전을 좀 배워가지고 좀 학교를 다닐 때 차 좀 갖고 다니면 좀 간단하고 좀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운전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자신 있게 운전하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는 운전이고 애가 또 전차병으로 또 근무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군대에서. 그러니까 괜찮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운전에 미숙해서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게 부모로서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아프기라도 하고 또는 만약에 생명이라도 잃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도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있었던 거 아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수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를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온몸에 옷을 벗기고 찢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욕의 순간은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요, 어떤 다른 놈이 가서 쥐어받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두들겨 맞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분이 터지고 열이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수월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피조물의 손에 그렇게 농락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참아내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참아내는 그 일이 어떻게 사람이 그저 자기 인생을 착하게 사는 일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그저 살면서 더 착한 일을 몇 번 더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수월한 일입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그거를 더 쉽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수월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갖은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인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는 일이 더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참아내시고 견디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수월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당한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망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그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사소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감동적인 감정 모두를 담고 있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실함이 우리의 절실함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벅차도록 사랑하시는지에도 알 수도 없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얹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그러면 가만히 손을 얹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최종현 집사님이 그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서 아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맞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감동되고 벅차고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 좋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모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저거 안 그래도 머리가 좀 그렇더니 제대로 미쳤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우리만 부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스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기적같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순간이 모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누가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며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특별하게 영접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눈을 감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기도를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영접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영접 기도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이 제 마음에 오시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수월한 일이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온전히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게 하시고 이 저희와 기쁨, 행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큰 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